에베소 2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고의 소리를 질러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비상벨이 울렸다라는 말입니다. 비상벨이 울렸다. 우리가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비상벨이 울리면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급히 그 집에서 나오거나 건물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벨이 울려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재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아파트에서 새벽에 갑자기 차를 빼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이 새벽에 차를 이동했는데 이동하자마자 천정이 지붕이 내려앉아 가지고 그 무사히 차들을 다 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벽에 그 차를 빼달라라는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그냥 잠을 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만나면, 경고의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요엘서 1장에 보면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가뭄의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부터 그 말씀은 그 메뚜기 떼를 아주 마치 군대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으니 하늘이 완전히 햇빛을 차단하고 온통 암흑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함께 빼곡하게 하늘을 날아서 다가오는지 그 하늘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이러한 재난은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재난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같이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다.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땅은 초토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한마디로 그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졌다라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얼굴이 하얘졌다.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초토화되어가는 그 자기의 집, 자기의 가정, 자기의 어떤 농사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얼굴만 겁에 질려 하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거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되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드나 성 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군대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메뚜기 떼와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면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 위기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려지면,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밥을 굶고 그냥 울며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는 거죠.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못하면 자기 옷을 찢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담겨 있는, 마음이 움직이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보장된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심판이 철회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기회를 주지 아니하실런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실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야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죠.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성도는 위기를 만나며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시 말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라는 말입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한마디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온 교인들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있다면 온 나라가 함께 이러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와 옛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방인들의 조롱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회복시키셔서 옛날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소유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다가도 없게 만드시고 없다가도 있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고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